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희망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접하는 때가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었을 때,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항상 접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년에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어떤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좀 신년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구절이 또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너무 한 부분만 딱 떼어다가 보면은 조금 그 원래 말씀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좋아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가 성경을 좀 왜곡되게 인용하거나 또 잘못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그 앞에 18절에 있는 말씀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18절을 가지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또 현재 또 미래를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새로운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그 취지 자체는 좋죠.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건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자 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두 절씩 끊어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14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하여 내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즉 14절 중간에 보면은요,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라고 말씀하죠.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제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언약 백성을 이제 바벨론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권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은 바벨론에서 구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를 말씀하고 있죠. 하였느니라. 근데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바로 홍해를 가르고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치셔서 또 수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도망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6절 17절에서는 특별히 17절에서는 애굽 군대를 내가 과거에 쳤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가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과거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즉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셔서 그들이 순탄하게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18절과 1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즉 과거의 사건이 이제 새 구원의 약속에 보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까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또 마지막에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 광야의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지나가게 또 하시는데 물을 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바벨론에서 구출한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물을 마시게 한다. 물리적으로 또 물을 마시게 한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온 세상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에서 성취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지금 또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참 크고 작은 그 힘든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또 소망,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사건이 이제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보장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마치 애굽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 그것은 단지 신년이 되어서의 일어날 그런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성취하셨던 그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나 또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아픔이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혹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일을,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를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에서 일로, 가정에서 일로 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